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도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육신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모든 복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믿음은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소망이요 반성이요 피할 곳이라고 찬양한 것을 볼 때 다윗의 고백은 많은 체험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또 천국 시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소생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소생케 한다는 것은 잃었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마다 이렇게 소성케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기만 하는데도 6절에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8절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며 9절에 온 백성이 다 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믿음이 충만해지고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말씀이 흥하고 풍성해져서 부흥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오늘 7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또한 생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믿으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의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것을 법에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할 뿐 아니라 또 지혜를 생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기쁨을 줍니다. 시편 오늘 말씀 19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실 때, 텔레비전을 볼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기쁨은 말 그대로 신령한 기쁨인 것입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너의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했습니다. 세상에서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7절 말씀도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시편 또 119편 92절에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생기게 하고 신령한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 되어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한다고 했고 신령한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게 되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잠언 2장 9절에도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르고 어떤 길이 선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오늘 21절도 보면 또 주의 종이 이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할 뿐 아니라 신령한 기쁨을 주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의 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명기 28장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길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소생과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너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너의 약 12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의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꿇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너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날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항상 축복받으시기 원하시면 매일 아침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꼭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뻐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기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암흑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의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어서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같이 피곤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 주림이 가장 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어지는 이유가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해교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또 불교 국가 같은 곳에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곳의 공통점이 교회가 있어도 말씀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나라는 기도드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드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락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기쁨을 주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말씀을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일꿀보다 더 달랐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 금원보다 성하나이다 했습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했습니다. 건강할수록 입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은 말씀에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했고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이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 165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길을 위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더 주의 말씀에 그 깊은 샘물을 떠서 항상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아버지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곧장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